발표하시고요. 오늘 잠언 1장 20절에 23절, 잠언 1장 23절 말씀, 잠언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약의 계시입니다. 신약의 진리예요. 이거는 사람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부음 받는가,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일러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 다음엔 말씀을 깨닫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자 유고로가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동원케 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들을 잘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잘 결합해서 받아서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차곡차곡 이 보화처럼 쌓아두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을 더해 주시고 모두가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또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영을 내게 부어주며, 오늘은 내 영을 내게 부어주며, 너에게 부어주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은 가장 복된 약속이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담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를 아담입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아담은 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왕으로 형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에게 있던 주의 영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주의 영을 받은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 주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주의 영이 없는 그냥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진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에녹과 노아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었고 그들은 대언자로서 세상에 의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아닌 자신이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구약에서는 대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대언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주의 영을 받았습니다. 70명의 장로들도 주의 영을 받았는데 민수기 11장 25절에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위에 있던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70명에 나누어줬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주님께서 주신 게 선한 영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만나와 물은 다음이죠. 처음에 선한 영을 주사. 백성들이 주의 선한 영을 받았다는 말은 주의 선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 중에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맞아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영께서 삼손에게 맞아 그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고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주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했을 때 그가 한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주의 영이 임하면 대언을 하고 너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사역이 맡겨진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왕의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대언자, 제사장 또는 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의 영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주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주의 영을 받았고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는 신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가 그를 떠났고 대신 악한 영이 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 15절에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사울에게 임했던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거죠. 주로부터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사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즉 사울은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영이 임했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면 주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힘을 쓰려 했지만 실패하고 블레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자기에게 있던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을 떠난 주의 영은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서 떠난 주의 영은 삼손에게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주의 영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에 임한 성령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지 그분께서 나를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여기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영원토록 거합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그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이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일반 백성들이나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을 다 받는 게 성령인데 구약에서는 이와 달리 일반 백성들이나 악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성령이 아니지. 일반 백성에 영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영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을 받으면 어떤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사사기 9장의 3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그 악한 영을 보내셨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주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께 받은 영은 성령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 체험을 근거로 성령을 받은 줄로 압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주께 받은 영은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곳에 있던 대언자들에게 주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주께로부터 온 영은 맞아요. 주께서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에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주께로부터 영을 받은 것은 맞지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제법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을 하거나 입신의 체험을 하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영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구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예언을 해댑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영을 시험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감히 했다가는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감히 할 생각을, 성경은 시험하라는데 자기 시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과 뭔가 다른 영입니다. 성경과는 다른 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의 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보내신 영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듣지 않고 주 예수를 죽이고 그들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 한 것은 그들이 받은 영이 성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11장 8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주의 영을 받았습니까? 주의 영을 받았어요? 주께로부터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영을 받았냐? 악한 영을 받았어요? 거짓말 영을 받았어요? 아니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았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1장 20절.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목소리를 낸다죠. 지혜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다. 그죠? 어떤 분의 어떤 person이. 지혜는 어떤 여기서 뭐 추상명사가 아니라 외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9장 1절에 보면 나 지혜가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다음 8장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나 지혜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나 지혜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주님은 뭐 그분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분의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주님은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또는 광야에서, 산에서 외치며 자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외치시고 자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밖에서 외치고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주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에서 주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러서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서는 죽이고 또 핍박하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도 일러서되 이랬죠. 내가 너에게 일러서되 이게 하나님의 지혜도 일러서되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 자신을 걸어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일러서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일러서되 이래 하나님의 지혜도 일러서되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이곳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등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지혜가 외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철학이나 종교나 전통에서 지혜를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계시된 주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니 진리의 상하탑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면 지혜가 외치는 음성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21절.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을 내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지혜는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칩니다. 모든 도시 안에서 자기들의 말을 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선포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런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 성문 통로들, 도시 안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광야에서도 전하셨고 산에서도 전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그러합니다. 군중이 모이는 시장터나 회당이나 성전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속아 선포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22절.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단순한 자, 비웃는 자들, 어리석은 자 이래 나오는데 단순한 자들은 심플죠. 더 심플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 이게 하나고 하나는 어리석은 자예요. 단순한 자들의 말은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를 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살아가겠느냐.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단순한 것은 태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사람 마음 속에 사람 속에 지식을 집어넣으면 단순한 자가 어떻게 되죠? 아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되진 않아요.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단순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의 교육단체나 기구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구호입니다.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지혜롭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만든다 이거죠. 어떤 사람을 사람을 바꿔준다 이거. 사람은 그런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걸로 변화되질 않아요.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뭘 같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교육이 아닙니다. 극기훈련이 아니고 주의 증언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증언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회심한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함과 의와 거룩함, 경건, 순결 등에 대한 개념이, 기준이 잡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은 본성이 생겨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하지 않은, 실제 그렇게 살든 못하든 간에 마음속에 기준이 생긴다. 개념이 잡힌단 말이지. 주의 증언을 통해 아무런 개념 위에 살던 사람들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가치 판단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닌가 하는, 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건 죄가 아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요. 그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 기준과 의식이 생긴다. 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전에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사악하고 더러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또 피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지. 이게 진정한 교육입니다. 주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그런 더 이상 단순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바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 지위나 학력이 아니면 가문이, 어떤 자신이 가진 무엇이, 그가 사람이 소유한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자신감 충만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이런 건 있어요.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만드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여전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에 매여 있습니다. 배운 것은 없지만 지혜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지혜롭게 되는데, 이는 주의 말씀이 단순한 자에게 명체를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체를 주나이다.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체를 주나이다. 그 단순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명체를 주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단순한 자의 마음에 어둠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이 빛이 명체를 줍니다.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의 기록 목적이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대로 단순한 자가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을 성경이 준다는 겁니다. 민감함을 준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도 싹이 다 졌다. 그건 땅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땅 밑에 겉은 흙인데 안은 바위야. 안은 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땅이 좋아 보이는데 수분이 전혀 없어. 뭐냐, 그게 없다. 밑이 바위더라. 파보니까 바위였어요. 안에 수분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결단해도 그 사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그릇이 안 돼 있어요. 민감함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민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가 자기의 단순함을 사랑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키면 지혜를 깨닫고 명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5절에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방법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쌓아두는 겁니다. 잠언 9장 4절 6절 뒤로 잠언 9장 4절 6절 누구든지 단순한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한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자신이 단순한 자라는 생각이 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리로 돌이키라 했죠.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며, 내 빵, 이게 말씀입니다. 내가 섞은 포도주, 이게 성령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됩니다. 다시 잠언 1장 와서 22절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은 단순한 자들과 달리 주 하나님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비웃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조롱함에 비웃습니다. 단순한 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비웃는 자는 적극적이에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조롱하며 비웃는데 그들에게 주의 이름, 성경, 교회는 민중의 해악이고 아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창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일한 걸 굉장히 기뻐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성경이 정의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무지한 자들입니다. 얘들은 지식을 미워하는데, 얘들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 기술이나 교육이나 얘기 아닙니다. 지식은,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구원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워합니다. 말도 안 된다. 미워한다. 사람들은 아무도 공자나 부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공자나 부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을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봐도 그런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과 그런 더러움과 사악함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는 말이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로는 사람들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로는 빛으로 오셨고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과 죄를 비추어주고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법보다 불법을 더 사랑합니다. 의보다 불의를, 죄를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정전이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단순한 자는 단순함을 사랑하고 비웃는 자는 자기들이 비웃는 걸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암송해 두시고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구절은 잠언에 나타난 신약의 교리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요건과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첫째, 돌이키라,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회심하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 없는 구원이나 회개 없는 회심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성령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둘째는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것은 회개하란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고 불법을 떠나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고 하여튼 돌이켜야 됩니다. 침례 요한과 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선포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하나님은 대언자 제사장 왕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내게로 돌이키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누가? 그분께서 예수로께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성령을 부음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믿는 자 위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침례를 막 주셨어요. 그들 유대의 대언자들도 아니었고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성령을 받는 요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천하각지에 선 유대인들 앞에서 표적을 했는데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그 나라 고유의 말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성령을 부으셨다는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37장 14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주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37장 14절 37장 14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서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할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 성령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가? 이에 대한 해답이 잠언 1장 23절에 돌이키면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가 사람이 예수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을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들을 사면을 받으라. 회개하라면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라.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침례는 그분을 믿는다는 양심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곳곳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리라.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에스겔 39장 29절에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다잖아요. 이 말씀은 오순절에 믿는 자들 위해 부어진 성령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딸들은 태어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주님이 부어준다.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어른이나 아이나 노이나 종들 구분 없이 남종, 여종 이게 신분의 구분 없이 말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안 이방인의 구분 없이 믿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오시면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더라. 누가 받는다고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을 받는 요건은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때까지 성령이 안 주어졌어요. 성령은 누가 받느냐 하면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여기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그러니까 믿은 자들이 이방인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런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민족과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사람 누구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안으로 들어옵니다. 크리스천들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많이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입증을 해요? 한번 말해봅시다. 방언 터져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니 나는 믿은 지 6개월 만에 성령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믿고 나서 6개월 전에 받았다고. 다 믿을 때 받는 건데. 오래 걸리셨나니까. 다 남들보다 빨리 받은 건데요. 그래. 남들은 언제 받는 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서 아직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 성령 받는 게 뭐냐, 방언 터지게 성령 받는 거래. 자기 6개월 만에 방언이 터지니까 6개월 만에 난 성령도 받고, 어떤 사람 10년이 지났는지 아직 못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그 말이 참 요상하죠. 자, 성령을 받은 증거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버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면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자식이 돼야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로마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 이런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건 뭐냐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 아들의 영을 받는 거죠. 아들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할 줄 아는 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여러분 공자를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성인군자도 어떤 누구든지 주라고 부를 수는 없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그 사람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골로새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당신은 우리에게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랬는데 당신은 thou art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이게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계시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걸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많이들이 유대의 청년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을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단지 위대한 사람, 성현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주 하나님으로 불러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건 전혀 인식 불가능한 일이.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증거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통해 확정됩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와 이익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의 의무가 되었고 특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다. 예.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성령님에 의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인격 수련이나 교양의 함량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적 교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웃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성령님이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 안에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갈증과 혼의 메마름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어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내 안에 갈증, 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이건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믿는 자 안에서 현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로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주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그것이 들리고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알고 사랑합니다. 거기에 착을 둡니다. 누구도 증명해주지 않았고 볼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죽음과 사후 세계, 지옥과 심판 등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내 안에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이 언제부턴가 싹 사라졌다. 그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어떤 무지와 그 불신과 어떤 막막함,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게 싹 사라졌다. 그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싹 사라졌다 하면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사라지던가요? 약 먹으니까 사라져요. 그거는 여러분의 성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왜? 성령은 사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다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는 것은 사망이나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저주, 정죄에 대한 두려움의 영을 거기에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성도들은 사망의 고통이 없고 사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아직도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그런 게 있냐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싹 사라져야 돼요. 죽음 이후의 세계나 삶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확증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정말 이거는 여기부터는 헷갈리거나 의심할 어떤 여지가 없어요. 내 몸이 성전이다 이걸 안다는 사람은 저도 이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많이 못 만났습니다. 이 사실은 주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거 모르면 책망받을 일이에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가고 그들 가운데 걸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우리 안에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알려주신다. 그럼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게 이겁니다. 23 다시 사무엘장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신뢰하십시오. 이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성취된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방법은 언제나 주께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주의 책망을 두고 돌이킬 때 주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주의 영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다음 주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이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성취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은 주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엔 주의 영이 있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시다. 주의 영이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어. 전으로 삼으셨어.
그리고 내 속에서 나타난 증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주의 뜻을 아는 것,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입증 자료들입니다. 입증 자료들입니다. 나 아직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정착되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로서 또 비웃는 자 조롱한 자로 같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로서 큰 성도들을 도우시며 늘 명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복을 주시고 또 오늘 온전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리답니다. 아멘. 아멘.